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경험 많고 그리고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인 악마인 윈 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서 31통의 편지를 적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으로 그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마귀에게 있어서 너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한 일만 일어나도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류는 아예 마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영적인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대단히 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이기기 쉬운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그 3년의 기간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이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광야로 이끌어 갔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의 시험을 언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멀리서 하나님과 별로 관심 없듯이, 하나님과 별 관계 없듯이 멀리서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거센 바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작으면 그 자그마한 바람만 나무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조금씩 해서 더 커져가면 바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나무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거센 바람과 더 많은 바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 자신이 시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시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지 않는 대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마귀가 시험을 하고,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대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분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마귀는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정도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직접 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그를 찾아와서 유혹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온 인류는 죄에 의해서 절망과 죽음, 그리고 질병과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 아래서 다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이렇게 잡고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마귀의 일을 짓밟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줄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0일간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그때 마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배고프지?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우리의 약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사탄 마귀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약점인지 알고는 정확하게 그것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올 때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행렬을 쭉 이렇게 줄을 지어서 쭉 진행하게 되는데 걷다 보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뒤로 처졌을까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드신 노인들, 그리고 걷기가 불편한, 몸이 불편해서 걷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뒤로 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뒤로 처진 사람들을 누가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말렉이 공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사탄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이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뒤에 떨어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줄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예수님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등감을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공격해 옵니다. 맥스웰 멀치라는 성형외과 의사는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구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어떤 거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 이런 생각을 이 95%나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열등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열등감이라는 부분을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혹 마음이 높아지거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의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상한 마음을 이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공격해서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95%가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열등감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은 작은 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히틀러는 불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독재자가 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귀가 그 열등감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그것을,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사탄 마귀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붙들어서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에게 다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공격할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살과 뼈를 쳤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 공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본문 성경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7절에도 보면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올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위치에 있어서도 권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도 사용하지 않고 권위도 사용하지 않고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험에 올 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에 오면 넘어집니다. 유혹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너무 쉽게 마귀에게 집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바꾸어내는 게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너가 지혜롭게 되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두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나쁜지, 어느 길이 유혹의 길인지,
어느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가르쳐준다, 정직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죄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과 그리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나 그가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권위나 지위로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외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울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